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룻기서를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서 1장,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에서 22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전에 박 목사님 만났을 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군요. 최 목사 행복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왜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주의 사역자를 또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살아오면서 귀한 많은 사람들 만났고 또 박 목사님 만나서 또 행복하다고 제가 그랬죠. 아부한 게 아니고 정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만난 것,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맛있는 좋은 음식들 먹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물질이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부유해지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여기죠. 반대로 가난하면 불행한 삶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의식 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룻기서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하게 되는데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강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만 들으면 조금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영창교회에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날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면 이 강에서 이 룻기서 1장부터 여기까지 왔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주제가 더욱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나오미의 이 결론이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저가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마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 안에 나오미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처음에 나오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또 귀한 자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론을 낳고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재롱을 부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고생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스스로 그런 생각했겠죠. 야, 이게 살아가는 재미구나.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지내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다 그렇듯이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게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룻기서 1장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 가뭄이 온 거예요. 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게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굶어 죽을 수는 없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생각에는, 자기 소견에는, 왜요? 그때가 사사기 시대였거든요. 룻기서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 했어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생각할 때 옳은 거야.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 시대였어요.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잠시 피하자.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과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려고 했던 생각이 말론과 기론도 그 거민,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오르바와 룻이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그냥 아예 정착하며 살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이 여러분 한두 번 어려움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역경과 고난이 연속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모든 걸 걸고 맡겼던 남편이 그만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이국 땅에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여러분 돈을 벌고 직장일을 하고 사업하면서 힘들게 고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 축나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이 축났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말론과 기론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 자녀들을 의지하면 되겠지.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역병이 돌았는지 아니면 북투병을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두 젊은 아들조차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오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기업도 잃어버렸어요. 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이 소망 잃어버린 상황,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니 얼마 못 됐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새롭게 이제 모든 이 은퇴자금, 모든 이 돈을 모아서 이제 좋은 몫에 음식점을 차렸어요.
모든 시설을 엄청 투자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게 문 닫고 여 밑에 1층에도 부대찌개가 있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저 길병원 쪽에서 그렇게 잘 됐었대요. 그런데 이쪽으로 왔는데 또 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 닫고 나갔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행사를 하는 사람들, 해외여행,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요? 해외여행은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여행사 다니는 사람들이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는 생각지 않았는데 설마 내가 걸리겠나? 아 근데 걸렸네. 여기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걸리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도 안 돼갖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그때 심할 때는 유족들조차도 못 갔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여러분 실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잘 나가던 교회, 참 큰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대안학교도 했고 기도원도 구입했고 많은 행사를 하면서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도 받고 수십억 대 이 같은 이 대출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제한시켰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겪었던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 기쁨, 즐거움, 그의 인생 가운데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지금 주어진 결과가 내가 결코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불러달라는 것이죠?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마라는 게 뭐예요? 마라의 쓴물. 예, 우리가 찬양하면서 들었던 말 아닙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가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사흘째 된 길을 걸어오면서 광야에 무슨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 이제 그냥 굶주려 죽겠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침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드디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물을 마시니까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왜요? 쓰다. 독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물은 있으되 마실 수 없는 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요. 바라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물이 있으되 쓸 수 없는 물, 마라가 그런 물이에요. 자주 얘기해요. 제 인생 가운데 전 처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수술을 해봤거든요. 담낭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인하대병원에서 2주 동안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는 동안 내가 사용하던 자동차도 못 쓰고 노트북도 못 쓰고 옷도 내가 입을 수도 없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 율법을 지키는가 시험해 봤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계명 율법대로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그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 누구도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거예요. 또 얘기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키네마 극장 저쪽에 있어요. 없어졌지만 인천 사람 토백이들은 알죠. 거기 가서 10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10개의 장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상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난 영화를 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상황이었어요. 직접 목도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봤어요. 근데 3일째 돼서 그거 봤는데 며칠도 안 돼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쓴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제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쓴맛을 봐야. 사람들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10중 8구 교만해져요. 아나무인이 되어져요. 왜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업신적입니다. 무시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지혜도 없어? 어떻게 도대체 이래봤자? 이러면서 무시하며 업신적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위 부도가 나는 거예요.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요. 우환이 주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나오미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죠? 엘리멜렉 남편이, 여러분 첫째 주에 말씀드렸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 멋있죠? 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이 주어질 때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갔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거반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맛을 잃어버려 밟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기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게
룻기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참 아들은 아버지가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미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다시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비어 돌아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어려움이 오면 안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흠과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더 기쁘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6절의 말씀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돌보다는 이 단어가 원어가 뭐죠?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찾아오다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 이야기시킨다면 신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종들이 성도들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돌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사사기에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사기는요,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져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흉년이 들어오거나 또는 기근이 일어나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양식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었지만 오직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구할 바이시라 믿습니까? 고백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능자. 2번 나와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그거 외에도 엘사다이, 엘로이, 또 우리가 뭐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사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최초로 밝혀진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나왔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약 없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혈연단신 이국 땅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기약 없고 어떤 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차요. 외로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심화되면 공황장애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울증에도 걸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여러분 몇 세 때 나왔어요? 몇 세 때? 77세 때, 5세 때, 75세에 떠났어요.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 25년 동안 지금 지내왔어요. 근데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만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한 게 맞습니까? 우린 그럴 거예요. 근데 25년이나 지났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주어진 결과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버틴 것이 뭐예요? 환경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견뎌온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조짐이 없네. 어떤 소망도 없고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내가 믿은 것이 지금의 내 환경, 이 상황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며 어쩔 바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엘사다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인의 젖가슴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 바알 아세라 신을 보면은 여자의 형상의 그런 걸 봤습니까? 젖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배고파 울고 있을 때에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가슴을 물려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젖을 빨아 아주 배부를 때까지, 만족스러울 때까지 먹고, 그리고 세근세근 그 자는 모습, 얼마나 다치 나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평안하게 자는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인의 젖가슴에서 나왔다는 단어의 유래는 우리를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너가 지금까지 나온 그 믿음대로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실 분도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 신기하고 묘하고 너무나 진리예요. 이 모든 결론이 여러분 징벌, 징계, 괴로,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 그런데요,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시작이 무엇인지 느껴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1장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오는 그에게 1장 마지막 부분 22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들이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경 탓을 합니다. 다른 탓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가 이 모든 과정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선택한 결과예요? 남편이 선택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안 가고 저쪽에 가 있으니까 할 수 있네. 예, 보통 아내들이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게 정말 괴로워하면서 얼마나,
사모들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공주같이 살고 왕비같이 살아가는지 몰라, 이렇게 말합니까? 흔히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에휴 저 왼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너 왜 이걸 따먹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따먹었지? 그랬을 때 아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을 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니 아니 그거 한번 따먹고 자기 안 따먹었으면 되지, 따먹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내 허물과 불순종으로 일어났구나, 그러므로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도 베드로서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저절로 애통해지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50억, 100억 갖고 있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난 가난하네.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면 가난하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냐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참 잘 나가는 때가 많았었어요. 젊었을 때에 제가 부교육제 생활 참 오래 했는데 맡겨진 부서, 정말 부흥시키지 못한 부서가 없었어요. 두세 배 뭐든지. 그리고 일복은 많아갖고 일을 너무나 맡기는 거예요. 성가대를 다 총괄해서 맡은, 또 청년부나 또 학생을 맡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유치부까지 맡겨요. 유치부, 제가 맡았던 그 유치부 교사들이 전부 다 원장급이고 다 그 유치원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자들이 거기서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셔갖고 저한테,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그럼 유치부를 좀 맡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가대, 정말로 일반적인 성가대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어머니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뭐 그루트기 청년 합창단, 총신대 합창단, 수많은 이런 찬양사역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정말 불꽃 찬양단을 이끌고 도서지역, 군부대 수없이 다녔어요. 또 심지어는 해외 선교까지 다니면서 태국, 필리핀, 홍콩 같은 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또 이렇게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
전문 강사가 돼갖고 20여 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잘나서.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더 큰 은혜를 누려요. 내가 예전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느껴져요.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옴입니까? 아니면 마라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오미 같은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라와 같이 쓴 삶을 살아가고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내가 나오미 같은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벗어날 길도 없어요.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25년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다면 주님은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고백에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가 나를 건너시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시대에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평생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